지난주에 풍랑 속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그 뒤에 보면요, 그 거라사에서의 귀신을 내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그 거라사 지방에서 돌아오셨어요. 무리가 환영하니, 그러니까 무리가 계속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회당장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임을 주도하는 교회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 회당장인, 목회를 하고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 이러라. 딸이 죽고 있어서 예수님 와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이 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근데 그때 그 중간에 이런 다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혈루증은 하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12년간 계속 피를 흘리는 여인인 거예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몰래 와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에 끝을 손을 댔어요. 혈루증이 즉시 그치더라. 12년 동안 됐던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예수님이 아셨어요? 누군가 자기의 손을 댄 거예요.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밀려들면서 예수님을 건들거나 만진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왜 물으시냐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밀려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는 중에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많은 사람이 손을 댔는데 그 손댐과 그 여인의 손댐이 달랐어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손댐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돌아보신 거죠.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그 여인을 안심시켜 줬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어디를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가던 중에 이 여인 고치는 사건 때문에 그 딸이 죽었어요. 어머지, 그지?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데 지금 이 딸 고치는 것이 심각한 중요한 상황인데, 가는 길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만지고 고치고 뭐 이런 사건 중에 그 딸이 죽은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선생님,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잠을 자고 있다 하시니,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삐죽삐죽하는 거죠. 죽은 거 뻔히 아는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고마워요. 네.
우리 애들은 진짜 착해요. 자, 여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한 혈루병, 그러니까 피를 계속 흘리는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한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있고, 그 고치는 중에 이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은 죽고 예수님이 가셔서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두 사건을 왜 오늘 동시에 가지고 왔냐면, 성경에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러 가던 중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지체돼서 그 누가 죽고 예수님이 가서 살리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사건으로 동시에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자, 여기 그럼 먼저 혈루병 걸린 여인, 그러니까 계속 몸에서 피가 나오는, 하혈을 하는 여자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건지.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임신하고 뭐 이런 저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매일 그렇게 야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저히 살 수 없는 여인입니다. 자, 레위기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띄워주시고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 그 정확히 해야 되는 그 달이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피가 흐르는 것이 그의 그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지금 이 여인처럼 계속 흘러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부정하다라고 표현됐습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자, 이 말씀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 그때가 아닌 때에도 계속 흘리는 여인은 불결하고 부정하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피를 흘리는 여인은 유대인들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동체 모임에도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분리돼서 따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12년 동안 뭔가 분리돼서 살아가는 거.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부정하다라는 것 때문에 평생을 나는 부정한 여인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여인이 부정한 거 아니죠. 부정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그 여자가 정말 부정해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피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깨끗이 몸을 씻지 않으면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우리 지금처럼 의학적인 정보가 있지 않으니까 이런 여인이 나오면 이 여인 자체 스스로도 세균 감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하다는 건 죄로 인한 부정함이 아니라 병으로부터의 위험함의 부정함이 있으니까 조금 회복할 수 있도록 분리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어라. 사실 이 의미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옷까지는 빨라고 하시고 몸은 깨끗이 하라고 하시고,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여인으로 인한 어떤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정서상 부정하다라는 이 단어가 너무 각인돼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여자는 어떤 취급을 받냐면 병 걸린 여인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여인인데, 그게 아니라 저런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 돼버린 거예요. 12년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능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거절을 받고 그러고 살아간 거예요.
자, 그렇게 12년을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써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치고 싶겠죠. 전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아마도 남편도 여인과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떠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는 부정해졌고 그 병과 혼자서 싸워왔던 거예요.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이 받았던 고통은 그 여인 말고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겠죠. 자, 이게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성분들은 공감이 되지만 남자들은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건 단순히 한 여인의 아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이렇게 12년 아니면 꽤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아픔 속에 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고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내가 참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아픔들이 있는데 라고 한다면 이 여인의 마음 안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싸웁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곁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미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에 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도 갈 수가 없고 모임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온몸을 뒤집어 쓰고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거죠. 사진 있으면 좀 띄워보시겠어요? 저 장면입니다.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저기 옷자락을 만지는 저기에 이렇게 술 같은 거 있죠. 제가 이걸 참고 삼아 갖고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겉옷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거기에 여기 보면 여기 술이 있습니다. 이걸 술이라고 표현하죠. 술. 요걸 만진 거예요. 요 끝에를. 이 옷가라는 것이 요 끝을 만진 겁니다. 저기 보이는 장면처럼. 이 끝을 만집니다. 이 여인이 이걸 만지면 나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걸 만지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 부분을 꼭 만져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저 옷과 저 술을 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놀랍게, 그리고 그 몸이 12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피가 멈추고 혈루병이 그친 거예요.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몸에서 뭐가 나왔다?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이 사건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전까지 모든 병자들은 어떻게 치유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해야 치유가 일어났어요. 모든 병자는 예수님이 손을 대고, 눈먼 자도 예수님이 손 대고, 손 마른 자도 예수님이 손 대고, 그리고 명령하셔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없었던 치유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취해가 버렸어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누가 그 자신의 믿음으로 내 능력을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항상 만져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만져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니까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날 고쳐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사람도 갖지 못한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야. 그분은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는 내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어. 여기까지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갖고 계십니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지금 보거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 안에서 믿음으로 만납니다. 내 삶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여인과 똑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마음으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따라해서 내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온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가진 자에게 일어납니다. 이게 정말 그럴까? 만약에, 그래서 가끔 제가 이 믿음의 차이인데요. 물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저 같은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때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기도 요청하면 기도하죠.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 거는, 누군가 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와서 기도할 때에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꼭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한 얘기는 이제 당신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라는 말을 또 해주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 해마다 갈 때마다 병자들에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30몇 년 그 병자 치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받으러 온 사람의 믿음으로 고쳐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와요. 자기 아픈데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를 고쳐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걸 느꼈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라 돌아서셔서 굳이 물어본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이 제자들과 베드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손댄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예수님 갑자기 왜 짜증 섞이게 왜 그러시냐고.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모릅니다. 이 의미를요. 예수님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중요한 사건이에요. 굳이 이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할 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믿음 가십시오. 제발. 여인이 이럴 수 있죠. 나 같은 사람이 구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과연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나는 부정한 여인인데,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고 하고 자기도 그것을 아니라고 거부할 수는 없는데, 이 여인의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분명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내가 불결하고 내가 부정하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야 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옷자락 이 끝을 만지잖아요. 이 옷자락 이 끝이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치치트.
치치트라는 이름이 있어요. 요 치치트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에 이 치치트를 항상 달고 다녀요. 이렇게. 이걸 왜 달고 다니냐면 신명기서 22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 옷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겉옷에 내 귀, 그 옷이 그냥 이렇게 옷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입고 다녔던 거거든요. 어떤 정말 옷이 아니라. 그래서 내 귀에, 그러면 이 내 귀퉁이 얘기하는 거죠.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서 술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술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15장 38절 40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옷자락 끝에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 끈을 달아야 한다. 무슨 색? 청색이요. 여러분, 이 청색은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실을 사용할 때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이 네 가지 실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건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예수님의 거룩함, 청색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다음에 자색은 뭘까요? 예수님의 피. 그 청색으로 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그분의 능력이요. 자, 어디 갔죠? 청색깔을 달아.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도록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며 스스로 색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 옷에다 이걸 단 이유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라라는 의미예요. 색욕에 빠지지 말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 술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기 옷에 이 술을. 왜요? 이것 때문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는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거를 내가 붙잡는 거예요. 문제는 이 여인이 이 치치트를 붙잡았을 때 어떤 믿음으로 붙잡았냐면, 말라기서 4장 2절을 한번 보시면, 말라기서 4장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라기서는 신약으로 넘어가기 위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고 끝이 나요.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공의로운 해가 누굴까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기서 광선이란 단어가 몇 가지 번역이 됩니다. 광선이라는 이 단어가 날개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날개. 그리고 옷자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광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런 의미예요. 날개란 건 하나님의 품 안이란 뜻이고, 이 옷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의 광선이란 말한 이 부분이 옷자락, 이 부분을 붙잡으면 치유를 받는다. 누구의? 저 메시아 그분의.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여인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신이신 메시아 그분이라고 믿었어야 가능해요.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니까. 첫 번째 믿음이 뭐예요? 정말 저분은 하나님
밖에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온 메시아다. 여러분, 앞에 야이로의 집에 갈 때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유명한 능력 있는 선생, 랍비 정도 수준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말라기에 약속한 이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고통받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든 자들을 치유하고 풀어주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내가 12년 동안 그 혈루병 가운데 절망 속에 살아왔지만 이분만큼은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죠? 언제든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매일 고백되어야 돼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힘듦 속에 있든지 그때마다 내가 불러야 될 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그 절망과 그 정죄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왜요? 나의 이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나랑 같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 치더라도 이게 나를 올감해서 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해서 끝나버리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자, 근데 두 번째 믿음이요. 사실 이 두 번째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 치치트는요, 한 가지 그 유대 사회에 어떤 법칙 같은 게 있는데 내 옷에 이 치치트를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 굉장히 큰 신뢰입니다. 이거를 만진다는 건 경멸하는 거고 그 사람 무시하는 거고 굉장히 잘못된 이해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절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치치트를 만지면 안 돼요. 불경한 거예요. 근데 여인이 만졌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그런데 만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겉옷을 두르고 이렇게 다녔어요. 이걸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저 말고 유일하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와이프요? 아, 와이프 아니에요. 누구요? 네, 자녀만 만질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찌찌들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지만 저분은 나를 자녀로, 딸로 받아주실 거야.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예수님 만나면서 내가 예수님 자녀야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수없이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나를 그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나는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감동했어요? 여기서요. 난 당신의 딸이니까 이거 붙잡겠습니다. 당신 나의 아버지시니까 날 살려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와서 그걸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뭘 느꼈냐면 자녀가 자기를 붙잡는 걸 느낀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자녀에게 임합니다. 자녀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자녀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누구보다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당시의 분위기로는 부정하고 불결하고. 12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 그래서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그게 이 여자에 대한 평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 당신은 그 사랑으로 나 같은 자도 자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건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었건 어디서 놀다가 왔건 내가 뭐 하다가 뭐 해서 뭐 했건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막 전도하러 막 돌아다닐 때 공원에 앉아 계신 어떤 아저씨 한 분을 전도하러 갔는데 그 아저씨랑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교회를 못 가. 왜요? 그랬더니 죄가 많아서 못 가. 내가 술, 담배 다 끊고 그리고 좀 착해지면 그때 교회 가려고. 절대 못 옵니다. 그러면 그건 못 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아저씨가 어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죄마저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어라는 그 믿음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랑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예수님 앞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 기도를 시켰어요.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빠져 있다는 거,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도 구원도 자녀도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사는 삶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여기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알죠? 우리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너 그렇게 구원 못 받아. 너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마음을 딱 까보.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제일 무서워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과 속마음을 여기에다 프린터로 여기 뭐죠? 이거 빔 프로젝트에다 딱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지 마세요. 누구라도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라도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우린 잘나서 잘해서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자녀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그 죄와 연약함과 더러움과 이걸 다 덮을 만큼 커요. 제발 예수님은 괜찮으니까 내 품 안에만 들어오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 여자가 가졌어요. 어떻게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서 나는 당신의 딸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걸 만질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진 건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의 믿음이거든요. 그 여인이 그 믿음을 갖고 만졌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건 가질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셔. 그분의 사랑으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갖는 것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고 영접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자녀됨. 영어로 말하면 sonship. 자녀됨. 그죠? 어머님, 정원 사모가, 저기도 정원이 있는데, 저기 우리 어머님 따님이 무슨 죄를 짓건 간에, 엄마에게 뭔 짓거리를 했든 간에 결국엔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리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은 그렇게 내리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에 폭 빠져가지고 눈이 퉁퉁 불도록 맨날 울고 그 한 아버지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이지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자녀의 어떠됨과 상관없이. 그게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대답이 멋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돌아서서.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전에 따라. 딸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딸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따라. 그걸 듣는 순간 어땠을까? 이 여인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었는데 실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아버지께 자녀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실제됨을 들으십시오. 딸아, 아들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여인의 믿음이요? 어떻게 이렇게 가질 수 있었는지? 몸은 망가지고 여인으로서의 정체성 잃었고 사랑한 남편도 떠나보내야 되고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전 재산 다 잃어버렸고 사회로부터 냉대와 버림을 받고 12년 동안 거절감 속에서만 살았던 여인인데 딱 한 분 나를 거절해 주지 않은 분 예수님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 거절하지 않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절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든 내가 어느 때건 참 뻔뻔하지만 와서 이 옷자락을 잡기를 원해요. 내가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내가 당신의 딸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를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치유를 받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안에 혹여나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주심에 대해서 스스로를 부정한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벗어나십시오. 그거는 어둠의 사단이 주는 정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잠깐 넘어가 봅시다. 이 사건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일어난 중에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묘한 복선이 깔려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이
피를 계속 흘리던 혈루병 걸리는 게 몇 년 동안 그랬다 그랬죠? 12년이요. 12년 동안이요. 자,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에요? 12살. 그러면 이 야이로의 딸이 태어나는 그 해에 이 여인은 뭐예요? 혈루병에 걸린 거예요. 둘이 어떤 연관이 있어요. 한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여인이 출산을 잃어버렸어요. 죽은 거예요.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를 출산해야 되는 여인은 죽음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반대로 이 여인이 치유받았을 때 그 치유받는 그 순간에 이 다음 세대는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치유를 받고 나니까 이 아이도 살았어요. 이건 약간 제가 한국 교회로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건 누가 먼저 살아나야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까? 부모 세대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부모 세대가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자녀됨 안으로. 일어나고 나서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 다음 세대를 살리러 가는 중이었잖아요. 얘부터 먼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끼어들면서 순서를 바꿨어요.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이 먼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그 선십,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자녀됨은 없이 그냥 부정한 대로, 거절감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데 깨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야이로잖아요. 야이로. 이제 발음을 잘해야지 돼요. 저희 형님 이름이 나와요. 야이로. 제가 반말하는 것 같이 나오는데 야이로라는 이 단어는 깨우치다,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야이로의 이름이 일어나라인데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 아이가서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일어나라가 에게이로라는 말인데, 저기 단어 위에 헬라어인데요. 위에 단어가 에게이로고 밑에 단어가 아니스템인데, 에게이로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에게이로가 야이로에서 온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 참 회당장의 이름도 특이하죠. 자기 딸에게 일어나라라고 마치 복선을 깔아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작가신데 기가 막혀요. 그 작가가 드라마를 쓸 때 뭔가 복선을 깔아서 그 어떤 이름이 나중에 뭐가 될 걸 예고 염두에 둔 것처럼. 그래서 그 야이로의 딸에게 야이로라고 외친 거예요. 일어나라고. 에게이로 외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성경에 일어나매라고 나와요. 똑같은 일어나매란 단어인데 이 일어나매란 단어는 아니스템이에요. 왜 일어나다 우리가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두 단어를 다르게 썼을까? 제가 여기서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일어나라라는 단어는 타동사로 쓰였어요. 타동사는 뭡니까? 누군가가 다른 대상을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내 능력으로 일으킬 거니까 일어나라라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 일어나라 할 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로 말한 거예요. 그때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요. 이 아니스템이 일어나라는 이 말은 자동사입니다. 스스로 일어나다는 말이에요. 이 아이가 죽은 아이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들렸어요. 살아난 거예요. 일어나라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진짜 살아난 건 죽음에서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까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청소년 데리고 합숙 훈련할 때 너무 재미있었어요. 말씀을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묵상 아침부터 점심부터 이렇게 할 때마다 아이들이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막 질문하고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에게도 말씀들이 들리는구나. 요즘 선교 갔다 와 나서 우리 현수예요. 우리 현수가 금요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려요. 진짜. 또 커피를 쏘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게 예전에 오라고 해서 오는 거냐고요. 근데 지금도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들리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들린 대로 순종해서 행동하는 거. 아니스테미까지예요. 거기가 일어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깨우실 땐 부모들이 먼저 깨는 거예요. 부모들이 먼저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겠다라는 어떤 그 갈망함이 가득 일어나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 이 말이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 공동체는 자주 썼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안 썼다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어린 세대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요, 교회 없는 교회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단 안에 청소년이 있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교회에 있어봤자 1명, 2명, 3명, 4명인데 너무 적으니까 청소년 부서를 못 만드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 따라서 주일날 와서 예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졸업만 하면 난 교회 떠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억지로 와 있지. 왜요? 귀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울부짖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왜 그 일들을 섬깁니까? 우리 제주 위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왜 제주를 다음 세대를 섬깁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자녀로 혈루병 걸린 여인, 자녀를 못 낳았던 여인이에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못 낳았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언제부터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 그냥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다. 지금은요 안 와요. 우리 애들 선교 간다니까 몇몇 친구들이 미쳤냐? 그런 데잖아요. 한국 교회가 혈루병 걸렸어요.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한국 교회의 부모 세대를 먼저 주님이 깨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혈루병 걸린 여인 같은 부모 세대를 먼저 깨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큰 2가지 변화가, 하나는 우리 헤븐스 청소년들이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정말 변화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청년부에 여러 지체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30대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30대가 교회 온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희목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지만 주변에 그렇게 교회에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데 누구도 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건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제가 볼 때 한국교회에 분명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옆에 여기 다이나믹 교회 김성민 목사의 교회는
방송으로 나가니까 제가 하여튼 평소에 절대 교회 올 수 없는 아이들,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절대 올 수 없는 아이들이 지금 쏟아져서 몰려와가지고 20대 30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듣는데 그 아이들이 온다고? 뭔가 한국교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 오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혈루병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히로의 딸 같은 다음 세대가 살아날 걸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제주에 있는 다음 세대를 섬기고 또 육지의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리빌더스 워십을 섬기고 4월 12일 날 청년들을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 사실은 작은 공동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으로 이 일을 이끌어내셨거든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는 이미 혈루병에서 치유받은 공동체라고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계속 그 일들을 감당할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였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명진 형제님, 예수님 자녀인 거 믿으시죠? 당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거 믿으시죠? 그게 중요해요. 그거면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예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말할 거예요. 너는 이런 죄를 지으니까 너 교회 가면 안 돼.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건 너무 뻔뻔한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 예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이 여인처럼 숨어서 가지만 숨어서라도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야이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살리시겠다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네. 여러분, 두 손 이렇게 모아보세요. 근데 믿음으로 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도 예수님 옷자락 만집시다. 만지고 싶으세요? 네, 우리 권사님은 꼭 이렇게 만져봐야 돼. 자, 요거 만지세요. 저 평소에도 널려 있었던 건데 의미가 모를 때는 그냥 천조가리이지만 이 여인이 이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겐 천조가리가 아니고 실제가 되는 건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 의미를 모르고 지금 있었군요. 우리가 이걸 왜 갖고 있는지. 이게 그거를 만든 거예요. 형상에서 만들어서 이거 기도할 때 이걸 뒤집어 쓰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한 건데,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봤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잊으셨지만, 자, 믿음으로 눈을 감으시고 여인처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옷자락을 잡읍시다. 손으로 잡으세요. 옷자락 잡으십시오.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 그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 다시 한번 2절 찬양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한 우리 일어나서 3절 찬양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해 인도해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고 잠깐 기도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모든 산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해 인도해 주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깐 1분만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잡으셨죠? 그 술 잡으셨죠? 예수님의 옷자락 찌찌트 우리 예수님께 이 여인처럼 구합시다. 주님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죄와 연약함과 상관없이 당신은 나를 자녀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의 능력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주여 한 번만 크게 외치고 같이 1분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 죄와 상관없이 주님 당신
되곤 당신을 붙지 않는 자들에게 아들한다라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주여, 주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어둠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판단하고 저주하겠지만 주님, 그 어떤 부정한 여인이라도 딸로 삼아주신 것처럼 주님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자녀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인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우리를 자녀로 인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자녀로 인쳐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이 여인처럼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당신 안에서 믿음을 갖는 주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분만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국교회 부모 세대들이 먼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자녀를 낳지 못했던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은 이 한국교회가 치유받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주님을 붙잡음으로 치유받게 도와주셔서 주님, 그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여인이 혈루병으로부터 치유받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 그런 은혜가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그래서 우리 제주에서 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의 연합 사역과 또 육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합 사역과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한 연합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그렇게 야이로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한 번만 더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기억하십시오. 혹시 삶에
너무 힘든 고난이 오거나 지치거나 힘들다면 눈을 감고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붙잡고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 아닙니까? 이렇게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당신의 아들과 딸이, 자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여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가졌는지 참 놀랍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믿음 갖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말씀인데, 이 믿음을 원하시는데, 이곳에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이 믿음 가운데로 초청해 주십시오. 우리도 감히 당신의 옷자락을 잡겠습니다. 자녀이기에 주님, 잡고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자녀를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고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온 한국교회 고쳐주십시오. 다시 잉태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 야이로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